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둘째 날 바이브 아침입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2장 전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은요, 민수기 1장의 말씀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장에서는 인구만 계수했다면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진영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치하냐면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그 회막 주위에는 레위 지파가 그 회막 주위에 진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각각 12지파니까요.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본격적으로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데, 아무렇게나 행진하는 게 아니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씩 배치를 한 후에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앞서서 진행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가 되죠. 유다 지파는 동쪽에 배치가 되고요. 동쪽에서 해 뜨는 곳으로 배치가 되어서 이제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모든 지파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는 성막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진영 배치 민수기 2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 어디에 있든지 회막이 보이는 쪽으로 진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3절입니다. 동방, 곧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동쪽에 제일 처음 유다 지파가 진을 치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7절에 그리고 수블론 지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이사갈, 수블론 지파가 동쪽에 진을 치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치는 겁니다. 이 모든 계수된 군대가 합산이 나와요. 9절에 보니까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을 칩니다. 동쪽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쪽이에요. 남쪽에는 10절에 남쪽에는 르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합니다. 자, 각 그 진영마다 또 깃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깃발을 꽂고 그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남쪽에는 먼저 르벤 지파가 배치가 되고요. 12절에 보니까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옆에 시므온이 지고요. 14절에 또 갓 지파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남쪽에는 르벤, 시므온, 갓 지파가 세 지파가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18절이에요.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배치를 받고요. 20절에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22절에 또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그들은 모두 10만 8,100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 3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리고 마지막 북쪽에는요.
북쪽에는 25절에 보니까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북쪽에는 먼저 단 지파가 배치를 받고 27절에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29절에 또 납달리 지파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단, 아셀, 납달리. 31절에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1장에서는 배치는 하지 않고요.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남자 싸울 수 있는 자를 계수를 다 했어요. 지파별로 다 계수를 했더니 제일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어요. 7만 명이었나요? 제일 많고 나머지는 뭐 6만 명, 5만 명, 4만 명 혹은 3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많고요. 그 숫자의 총합이 60만 3,550명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는 빠졌어요. 레위 지파는 계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막을 봉사하는 직책을 특별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평균적으로 보면 뭐 3만에서 5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 5만 정도의 그 20세 이상 남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전체 20세 이상 남자 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 정도의 그 혹은 이상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시내산 앞에. 자, 여러분 민수기 1장, 2장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숫자들이 물론 10단위로 끊었어요. 그 맨 뒤에는 이렇게 생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파별로 굉장히 정확한 숫자들이 등장하고 1장, 2장이 동일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숫자를 세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는 것 이것은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눈앞에서 목격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면서 모세는 아마 하나님께서 자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 그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장면이 되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감격하며 소름이 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그 본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했죠. 광야에서 이제 행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개인보다는 이 행진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준비하는 과정은 공동체와 조직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각 지파대로. 자, 3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속한 지파대로 자신의 소속된 대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파를 썩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파대로 자기가 태어난 그 혈통대로 그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절대 다른 지파로 떠나거나 이렇게 자리를 이동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소속에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요, 여기에서 나는 왜 여기에 배치되었는가 이렇게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이 지파에 소속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각 지휘관들의 이름이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잖아요. 이 지휘관들은 그 이름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이름에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포로 기간 동안에 자손을 낳고 하면서 지금 출애굽하는 이 세대가 오기까지 그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을 놓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문에, 이 가정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 신앙으로 여전히 버텨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별로 진영을 배치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속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속감. 이 소속감이 없으면 이 조직이 와해되고 분열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구역에 배치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나를 이 가정에, 이 나라에, 그런 소속감이 이 연대를 강화시키고 교회를 강력하게 묶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를 쉽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럼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와 계획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시고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믿음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어떤 의미냐면, 원래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 임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시켜서 도달하고자 했던 산이 바로 시내산이잖아요. 왜냐하면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여기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었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공간, 어떤 특별한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분으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 복판에 임재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은 어딘가 저 높은 곳에 있는 분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 삶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에 성막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멀리서 계셔서 그들을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와서 나를 찾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1년 365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그들 한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막 중심의 이 진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오늘 찬양처럼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공동체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내내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진의 가운데에 이 성막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광야의 생활 한가운데에 계시고 그리고 그들은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출애굽의 목적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복이다 볼 수 있어요. 진정한 목적, 진짜 목적지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상실하고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살펴봤지만 민수기가 던지는 신학적 질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는가? 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러면 그렇게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가운데로 끌어내신 하나님, 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심하신 분인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이 심했던 것인가? 그 질문 앞에 놓이는 거죠. 그러나 민수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원망하는 백성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성막이 거하는 장면, 우리가 나중에 또 출애굽기에서 살펴보겠지만 성막의 모든 것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성막의 텐트를 덮는 어떤 그 휘장, 또 그 가림막, 덮개, 또 홍색, 청색, 자색, 흰색 실로 엮은 그 실들, 여러 가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자체는요,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성막 한 가운데 있는 법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가운데 들어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광야, 미드바르, 그 가운데 임재하신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신약에 가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로고스가 돼요. 로고스. 그 로고스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바르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한가운데 예수가 있어요. 12지파 한가운데에 있는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가운데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디예요? 가장 가까이에는 제자들 가운데죠. 제자들은 12제자예요. 12제자를 예수님이 택하신 이유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2지파는 결국은 확장되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그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12지파를 열방으로 확장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 그것이 12제자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눈앞에서 목격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12지파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너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만나고 성교에서 만나고 때로는 교회의 성도들끼리 식사를 해도요, 그 가운데 예수가 계셔야 그것이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가 아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우리 사이에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막을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펼쳐져 있는 이 지파들은 가운데 있는 성막을 향하여 보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향하여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에 교회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이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이 여기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 있든지 재정이 들어가 있든지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든지 여기에 다른 것들이 놓여져 있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고 그 안에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이제 특정한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나는 무늬만 기독교인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땅을 밟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 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며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간증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감격적인 인생으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회막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오늘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광야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또 그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한 걸음씩 이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 한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때에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